그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을 지난주에 봤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그가 왕이 되는데 3년 동안 그 수레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를 뵈지 못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였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그가 왕이 되기 위한 반역을 일으켰다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을 빠져나가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피난길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 피난길에서 다윗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저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죠? 무비보셋이 누구였나요? 무비보셋, 그 다음에 지금 그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누구죠? 예?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예요. 그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또 제가 물어보려니까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러죠. 요나단이 다윗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러고 다윗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고 이제 네가 왕이 되어도 우리 후손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그래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 시바는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원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신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자녀가 15명, 자식이 15이고 종이 20명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지금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시바가 다윗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안장 지운 두 나귀에, 안장을 지운 것은 왜 나귀에다 안장을 지었겠습니까? 짐을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안장은 사람 탈 때 안장을 지우지 않나요? 아닌가요? 권사님? 자, 여기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막 피난 가니까 한번 보세요. 맨발로 피난 가고 있고 머리 흔들면서 울면서 이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 가니까 이 다윗이 먹을 것을 뭐 가지고 갈까요?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그리고 그냥 겨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두 나귀에다가 이런 먹을 것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시바를 통해서 정말 그 위급한 것들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포도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아주 꽤 많은 양의 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나름대로 도망가는 나. 지금 다윗은 도망가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는 왕이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은 압살롬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 그걸 바쳐야 돼요? 압살롬에게 바쳐야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그러면서 막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드시고 잘 해갖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오니까 쫓겨가는 왕에게 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당신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런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자, 시바는 다윗에게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시바가 이것을 가져오니까 지금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했었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했지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자기 왕자들과 함께 이 무비보셋이 그 자리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사울의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죽은 사울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고 대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의 종은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했던 무비보셋은 오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야, 왜 무비보셋 안 왔느냐 지금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물어보는데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주인 사울을 얘기하죠. 사울 아들이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이 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던 그 나라를 누구에게 돌릴 거라고요? 자기에게 돌릴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고 있는 도망가는 중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식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가 쫓겨가고 막 있는데 이 시바가 와서 먹을 걸 막 주면서 물어보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될 겁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속된 말로 머리를 빡 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뒤통수를 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뒤에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시바에게 이렇게 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시바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말 한마디로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이 시바가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니라 그랬더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가 이 먹을 것을 가져온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윗에게서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가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어딜 가보시냐면
19장을 한번 가봅니다. 19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요.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나중에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19장 24절 한번 보세요. 19장 24절을 보시면 19장 24절입니다. 496쪽 찾으셨나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와서 왕을 맞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냈나 보세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발도 맵시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발에다 발찌를 차든지 뭐 해가지고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뭔가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뭔가 저기 할 때 수염 깎지 아니하고 뭐 톱새락하게 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옷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이 무비보셋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뭐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얘를 갓난 어린 애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다윗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므로 내 낙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고,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데 시므이에게 지금 다윗 왕이 저 피난길에 올랐다니까 나를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시므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먼저 살펴보고 안전하면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자기는 먹을 거를 싹 준비해 가지고 갖고 다윗에게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런데 왜 네 주인 무비보셋이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조금 있으면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니까, 야, 그러면 지금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요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죠?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이야기를, 이 시바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랫동안 자기가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바가 하는 그 소리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시바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러냐면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 가서 보시냐면 9장을 한번 가봅니다. 9장에,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 475쪽.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 죽고 이제 별로 없는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얘기하기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바를 불렀어요. 시바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그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요나단의 핏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자다 그랬어요. 불구자다, 장애인이다. 지금이야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장애인 하면은 무시했거든요. 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걔는 불구자이니까 왕이 대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리 저는 자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좋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여태까지 지금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울의 집안의 식구들 다 죽고 없으면은 그 재산이 누구게 됩니까?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 왕이 딱 무비보셋을 찾으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살았던 내 자식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이거 이러다 알거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하는 얘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불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할 때부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이 말 하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딱 보면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 시바를 만났을 때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다윗이 막 피난길을 할 때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마치 뭐 낚싯밥을 하나 딱 던지는 것처럼 하고 탁 던지고는 자기 주인을 모함하면서 그 다윗 주인의 재산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놈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가는 데니까 사람 위급한 때잖아요. 위급한 때. 이 위급한 때에 이 시바의 말을 다윗이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오면 뭐 애가 어떻게 됐니 막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이 탁 멈춰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하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지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 날려버린 적이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다른 거 하다가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누가 물건을 싸게 준다고 그래갖고 중고 그거 해가지고 그래갖고 돈을 한번 보내고 욕먹고 또 못했어요. 완전히 내 사람이 위급해지면 이게 그냥 딱 정지될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이니까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냥 와서 먹을 것 주면서 이것 가지고 지금 당장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홀딱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말이 진짜 무비보셋이 한 말일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듣고 그냥 한 거예요. 진짜 무비보셋을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16장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3번 질문을 볼게요. 다윗이 피난길에 또 다른 사람, 피난길에 만난, 죄송합니다. 만난을 제가 뺐네요. 다윗이 피난길에 만난 또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피난길에 또 가는데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딱 내려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여기 기드론 계곡이라 그래요. 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데 그냥 밑에서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인데 감람산이 우리가 밑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 비교하면 여기 개운산 정도의 높이에요.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은 여기에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들이 있어가지고 산도 아니에요. 그냥 다 무덤만 있고 그냥 이제 그런데 요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펼쳐진 게 뭐냐면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메마른 땅이 막 이렇게 봉우리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갖고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이 있고 여리고 앞에 좀 평평해 가서 여기서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다윗이 도망가는 게 어떻게 도망가냐면 지금 이 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문을 나와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감람산을 넘어서 지금 바우림이라는 데가 한 여기쯤 될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 이제 또 여기 막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 요 강 여기에 있다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넘어가요. 네, 지금 여기는 여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바우림이라는 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이 되는 가까운 사람이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라의 아들, 게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여 뭘 해요? 저주해요.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죽을 놈아, 이 죽을 놈아, 네가 왕의 자리를 빼앗아갔지, 훔쳐갔지.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식의 저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벌 받아 마땅해. 너 벌 받은 거야.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너 저주 받은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혼자서 막 돌을 이 돌 던져가지고 뭐 얼마나 맞아서 죽겠습니까?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자유에 있더라. 그러니까 막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갑니까? 여기에는 군인들도 있고 요압,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들도 있는데 항해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 너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신세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피를 흘렸다 사악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막 저주의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다윗이 누구를 죽인 것처럼 얘기해요? 사울과 사울의 가족을 죽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안 죽였거든요. 우리가 앞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좋아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러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가족 그 누구도 손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저주를 받는데 다윗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저주를 받을 만큼의 그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지금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닌 이야기를 쫙 퍼뜨려 가지고 저주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깍듯이 대우했거든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자기를 10몇 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방랑자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과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면 다윗의 반응을 나오는데 이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한번 9절부터 보세요. 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비새가 딱 하면 그냥 요 시므이는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개도 이제 우리가 욕할 때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개 하면은 이게 욕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개 하면 더 큰 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빨리 건너가서 그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 어머니가 스루야이거든요. 아들들 아마 옆에 요압 장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지금 시므이가 하기를 막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놈이 나를 저주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서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을 얘기하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내 아들조차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냥 버려둬. 이 저주 소리를 들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도 그냥 버려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지금 다윗의 원통함은 뭡니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는 것도 원통하지만 지금 이 시므이가 올바른 것도 아닌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통함, 그거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가 하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누가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내가 지금 듣는 게 너무 괴롭지만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시므이의 이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에 의해서 막 쫓겨가가지고 사느냐 죽냐 하는 판에 그러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진짜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몇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시므이 조심해라. 시므이가 옛날에 내가 도망갈 때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저주를 퍼부었다. 근데 내가 보복하지 않았는데 그 시므이 가만두지 말고 나중에 그 시므이에 대해서 네가 해라. 그래갖고 이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저주했지만은 내가 너 그거 안 물어볼 거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너 예루살렘 성을 무슨 일 있어 떠나지 마라. 떠나면 그 사실을 발견 내가 너 가만두지 않는다. 근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나갔어요. 그러면 떠나면 죽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 찾겠다고 나갔다가 누가 보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저주의 말, 이런 말을 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그 못 읽거든요. 이건 진짜 큰 대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 여기 보니까 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시바의 이 간교한 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 이 두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합니다. 근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니다. 15번을 보시면은 15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찾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압살롬과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후세가 이제 찾아가요. 근데 후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후세라는 사람 기억이 나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안 보면. 이 후세가 내가 왕갑에 가겠다고, 왕의 신하, 다윗의 신하예요. 이렇게 책사 막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뭐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후세인데,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 쫓아오지 말고 너 왕궁으로 가라. 거기에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책사로 있는데,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아주 뛰어나니까 그거 가만히 두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라. 그 임무를 후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그 임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데, 압살롬에게 이제 딱 가니까 압살롬이, 야 후세야, 네 친구가 우리 아버지 다윗 아니냐? 그러니 너 친구 된 그렇게 친한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지 왜 네가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세가 그런 거야.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분이 압살롬 당신인데 내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장으로 이제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다 하여튼 말들이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안심하는 거야. 이제 이 후세도 아히도벨처럼 이 후세도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진짜 내가 참 왕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딱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 뒤쪽에 가보면 이제 후세가 뭐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6번째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조언한 계략은 뭡니까? 딱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이 이 왕에게, 이 압살롬에게 한 조언이 있는데, 그 조언이 뭐냐면, 지난번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갈 때 누구를 여기다 남겨놨나요? 후궁을 남겨놨죠. 후궁 10명을 남겨놨었잖아요. 후궁 10명을 여기 예루살렘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싹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후궁이 남아있으니까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후궁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이 왕궁에 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이제 뭐 텐트를 쳐놓고 위에 놓고 햇빛을 가리켜놓고 여기서 후궁들하고 압살롬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성적 폭행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후궁과 동침하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폐위가 되고 압살롬 진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제 당신이 진짜 왕이 된 것을 선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을 겁탈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인데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더라. 그만큼 뛰어난 계략이다 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두 가지의 큰 이제 사건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시바나 시므이 이 두 사람의 말,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 아까 앞에서는 시바가 얘기할 때는 다윗이 혹해가지고 그냥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므이가 얘기할 때 저주를 퍼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정말 진짜 큰 대못이 평생 박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언젠가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도 한번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잠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